야곱, 라반.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네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 CS 멘토 순장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 캄보디아로 떠나는 우리 아우리치팀 50명 성도들 축복합니다.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가시고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번 설교까지 우리는 야곱이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들을 낳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 인간적인 조급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실수, 질투, 분노, 한 맺힌 기도, 보이지 않는 신경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쓰레기에서 장미를 피우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집도 인간적인 실수와 실패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본문은 야곱이 파란만장했던 타향 생활을 끝내고 이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준비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25절 읽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는 야곱과 결혼한 지 7년이 다 지나갈 무렵쯤이었습니다. 이때는 야곱이 두 아내를 얻은 대가로 14년간 삼촌이자 이제 장인이 된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한 기간이 다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한 90을 조금 넘어 있었어요. 야곱은 이제 자기가 돌아온 고향으로 가겠다고 삼촌에게 말합니다. 이 일로 미루어 보아서 야곱은 지난 14년간 오매불망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향도 만만치는 않아요. 고향에 가면 아직까지 자기에게 분노하고 있을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어찌되었든 고향이 부르는 소리를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고향이 끌어당기는 그 힘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었어요. 야곱이 돌아갈 고향은 그냥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약속의 땅에 가 있어야만 합니다. 고향에서 문제가 생겨 도망쳐온 외삼촌 라반의 집이지만 거기서 아내도 생겼고 자식들도 생겼지만 야곱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은 말이 삼촌이고 장인이지 아주 악덕 기업주였습니다. 얼마나 아주 그냥 자린고비 스크루지 뺨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주 본문에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야곱한테 조금이라도 임금을 덜 주려고 막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한테는 처남들이 되겠죠. 이 처남들은 자기들은 능력이 없으면서도 상제가 뛰어난 야곱을 얼마나 질투하고 또 못살게 굴고 견제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상한 야곱은 갈수록 고향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라반의 집처럼 세상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의 고향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고 있었지만 속마음은 편치 않아서 항상 고향으로 가기를 그리워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별 불편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어딘가 불편해요. 이 세상은 좋기도 하지만 끝없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영원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우리가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를 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26절 읽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고향에 돌아갈 결심을 했으면 삼촌한테 가서 그럼 가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왜 지금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라반은 지금 야곱의 삼촌이자 장인이기 전에 그의 고용주였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종살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주인 집을 떠나게 될 경우 주인 집에 거하는 동안에 얻은 처자를 함께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데리고 가려면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주인이 노하면 종이 처자와 헤어지기 싫은 경우는 할 수 없이 그냥 주인 집에서 계속 눌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야속하게도 라반이 노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처자를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못 가게 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해주죠.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과 함께 두 딸과 손주들을 떠나보내는 것도 섭섭했지만 진짜 이유는 야곱이 복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오고 나서 집안 살림이 너무나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라반이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말은 너무나 여러 가지 징후들이 많아가지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있는 동안 정말 비포 야곱, 애프터 야곱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평범한 집안이던 라반의 집이 거의 준재벌로 그냥 풍성하게 일어나게 된 것은 야곱의 탁월한 노동과 경영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라반에게 있어서는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욕심 많은 라반이 순순히 보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라반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뭐가 그렇게 사랑스럽겠어요. 계속해서 막 야곱 속여먹는 이 장인이자 삼촌이 입에 발린 말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남이가 다 좋은 게 아니냐, 그냥 있어라는 거예요. 라반은 참으로 이중적인 사람이죠. 그동안 몇 번씩 사위 야곱을 속였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철저히 야곱을 이용해 먹으면서도 겉으로는 눈 하나 안 깜빡하고 천사의 얼굴로 우리는 사랑스러운 관계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말합니다. 네 품삯을 네가 정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이로 미루어 보아서 라반도 이제 14년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좀 야곱이 본격적인 품삯을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얼마건 네 품삯을 부르면 내가 해주겠다라고 마치 통 큰 사나이처럼 말했습니다. 라반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은 그동안 속에 참고 참았던 말을 확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지난 14년 계약 기간은 참으로 야곱에게는 억울한 시간이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만 일하겠다고 했는데 삼촌이 레아와 라헬을 바꿔치기 한 바람에 속아가지고 14년을 더 일하게 되었어요. 우리 같았으면 속상해가지고 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시간이나 때우고 말지.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주 52시간 딱 그거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았을 텐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것을 삼촌이 알지 않냐고 말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였지만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게으름과 태만으로 답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러시아 시인 푸시킨의 시귀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야곱은 결코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라반처럼 여러분의 돈을 떼먹고 억울하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게으르고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위에 계신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30절 읽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의 14년 노동의 결과로 엄청난 축복으로 라반의 기업은 번창했어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손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이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잘 되는 곳에 가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이 그냥 잘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 시대 트렌드나 유망사업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은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반이 야곱을 이용해서 실컷 돈을 벌고 나서 야곱한테는 그걸 잘 안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더니 라반은 완전히 왕서방이 그래갖고 야곱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으면서 이제 야곱한테도 조금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줄 만한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마 야곱이 이렇게 당차게 먼저 치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속에 있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때껏 고분고분 일 잘해오던 야곱이 갑자기 머리에 빨간띠 두르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오니까 라반이 당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귀한 보물 같은 야곱을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붙들어 두기 위해서 백지수표를 줍니다. 야, 그러지 말고 숫자를 써. 너 연봉을 얼마를 원하는 거야? 31절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말은 그렇게 통 크게 해도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을 야박한 인물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삼촌 왜 이러셔? 선수들끼리 내가 삼촌을 몰라요? 야곱은 처음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할 때부터 삼촌 라반이 자기를 호락호락 놔주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임금 협상을 하자고 나올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삼촌이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양떼를 치겠습니다. 이 말에는 뼈가 있죠. 삼촌 속으로는 내게 임금 제대로 쳐주고 싶지 않은 거 내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을 하나 낼 텐데 이대로 하면 나는 계속 삼촌 밑에서 일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청크 오너 라반, 홍크 오너 야곱, 둘이 다 남 속이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인데 이때까지는 라반의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속 14년 동안 야곱이 계속 속아왔어. 그렇지만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밀릴 데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걸고 라반과 한판 승부를 벌여야 했어요. 그래서 이 라반이 어떻게 나올지를 알고 야곱은 어느 정도 작전을 짜고 들어갔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카드를 내놓습니다. 32절 읽습니다. 내가 오늘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 당시는 화폐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불할 때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이렇게 가축으로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정했어요. 프로티지로 정했습니다. 야곱이 몇 년 동안 양떼를 쳐서 양떼가 100마리에서 200마리로 불었다 하면 늘어난 양떼만큼 몇 프로를 갖다가 일꾼의 성과금 같은 거죠.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100마리가 더 불었으면 한 3%, 3마리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석이었는데 야곱은 그렇게 임금 협상을 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프로티지를 정한 게 아니라 양떼 중에 새끼 나와서 생긴 양떼들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라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야곱한테 너무 불리한 협상이에요. 정상적인 양의 털색은 흰색입니다. 염소는 대부분 검은색입니다. 이렇게 양이나 염소가 단색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박이가 얼룩진 게 나오는 것은 유전 법칙상 확률이 희박합니다. 이것을 양치는 사람들이라면 모를 리가 없는데 야곱이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안을 던진 거예요. 라반만큼이나 영악한 야곱이 왜 이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지난 14년의 경험으로 외삼촌 라반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어제 했던 말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고 욕심이 많아서 손해볼 일은 절대 안 하는 스크루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말은 네가 원하는 품삯을 부르라고 하지만 야곱이 몇 프로를 그럼 주십시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든 그걸 깎아내려고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삼촌이 거절할 수 없는 패를 탁 던진 거예요. 누가 봐도 라반에게 유리한 협상 카드예요. 흰 양들에 비해서 태어날 가능성이 훨씬 작은 얼룩진 양들을 자기 품삯으로 달라고 한 것입니다. 라반은 흠칫 놀라서 어떻게 이런 카드를 던지지? 하지만 자기한테 너무 유리한 조건이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고 야곱이 어떤 수를 부린다 한들 자기가 어떻게 양의 색깔을 바꿔요? 그래서 라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녀석이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이성을 잃었구나. 이렇게 불리한 임금 협상을 자기 스스로 제시하더니 그래 네 무덤 네가 파는데 내가 말릴 이유가 없지. 예스 사인하자. 그래서 둘이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라반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35절 36절 읽습니다. 그날에 그가 순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청코너 라반 홍코너 야곱이 또 붙는데 그 다음날 이 라반이 무슨 수를 씁니까? 자, 야곱의 풍싹술은 어떤 가축들을 준다 그랬죠? 얼룩무늬나 점 있는 것들, 검은 점 있는 것들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새끼들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흰 양떼와 그런 얼룩진 것, 얼마 있지도 않은 것들이 교미를 해야겠죠. 그렇게 교미를 못하도록 얼룩진 동물들은 전부 다 떼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따로 목양하게 하고 야곱한테는 그냥 흰 동물들만 맡겨서 두 무리의 거리를 사흘길이나 떨어지게 한 거예요. 물 먹다가도 서로 교미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떠들쳐버린 거예요. 야곱은 이제 어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 아니냐면 라반은 안 그래도 야곱 몫으로 돌아갈 얼마 안 되는 품삯마저도 못 주겠다는 거야. 무서운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야곱한테 뭐 백지수표를 써라 그래 놓고 뒤로는 자기가 손해볼 짓을 절대 안 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한마디로 야곱 너는 뭐 품삯자로 챙길 생각하지 말고 죽어라 이래서 내 양떼나 불려라, 그런 심보였죠. 외삼촌이요 장인이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악덕 기업주입니다. 그렇게 자기 재산을 불려준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좀 독립하겠다는데 조금 기반을 마련해줄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동량은 못 줄지언정 쪽방마저 깨는 사람이죠. 이런 비열하고 악한 삼촌을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를 열심히 이용해 먹고 손해보게 하는 사람, 억울하게 해꾸지하는 사람, 돈 몇 푼 딱 걸리면 그냥 안면 바꾸는 이런 라반 같은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친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도리어 그러나 그런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상이 측량 못할 큰 능력으로 도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셨어요. 주님은 어려움 당하는 자녀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라반의 비열한 술책으로 인해서 야곱은 진짜 자신의 재산을 마련할 기회를 거의 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며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고난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걸림돌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파도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사악한 라반 같은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할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도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라반은 얼룩무늬나 점 있는 양들과 염소들을 모두 3일 거리 밖으로 옮겨서 자신의 아들들이 관리하게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얼룩무늬 가축들이 흰 가축들과 교미를 해야 좀 얼룩무늬 새끼들이 태어날 확률이 있을 텐데 야곱한테는 그 찬스가 거의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맨손으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이렇게 늘어날 확률이 별로 없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정황으로 라반이 야곱을 몰아넣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야곱은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었다가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도망자로 나올 때 빈털터리 맨손으로 왔잖아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도 도련님이 아닌 일꾼으로 14년간 맨손으로 다시 일했습니다. 14년 뒤 임금 협상할 때 이 지독한 삼촌 덕분에 다시 밑바닥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몇 번씩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바닥으로 떨어져도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부수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음모를 꾸며서 낮추려고 해도 하나님이 높이시기로 한 자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남에게 속고 배신당하고 버림당해서 쫓겨나서 밑바닥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위기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반과 야곱이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라반에게 일방적으로 끌려왔지만 언제까지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반의 성정을 야곱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라반이 이 정도 방해 공작을 벌일 줄이라는 것은 야곱도 예측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스타 플레이어들은 경기 전에 스타 플레이어에게 상대 수비에 집중 태클이 올 거를 미리 전제하고 작전 계획을 짜거든요. 그래서 라반이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카드를 야곱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카드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37절 43절에 보면 야곱의 특별한 계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참 희한한 짓을 합니다. 나뭇가지의 흰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 무늬를 만들죠. 그럼 알록달록한 이 흰 무늬를 물 마시러 오는 이 양떼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흰 양떼들이 와가지고 그 물을 먹으러 와서 그걸 보면서 교미에서 새끼를 낳으면 희한하게 얼룩진 새끼가 태어나는 거예요. 특히 약한 양이 올 때는 내버려 두고 아주 튼튼한 양이 올 때만 이 계책을 사용해서 교미하게 하는데, 놀랍게도 양떼 염소떼가 그 당시 1년에 한 2번 교미해서 새끼를 낳거든요. 야곱의 계책이 계속 성공해가지고 몇 년 만에 무수히 많은 튼튼한 흰 양의 새끼들이 얼룩빛으로 변해버렸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학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물었어요. 목사님, 이건 아무리 성경이라도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유전 법칙을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껍질 벗긴 나뭇가지로는 결코 새끼의 색깔을 바꿀 수 없습니다. 목축업 하시는 분들 절대 집에서 이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시험 들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나 유전공학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생각을 넘어서는 능력으로 새끼의 색깔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다 차단해버린 찬스 속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돌파구였던 것입니다. 사실 객관적인 상황은 야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죠. 라반이 워낙 원천봉쇄를 해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순진한데 악한 라반 같은 사람은 교활하고 아주 집요해요. 그래서 사방에 함정을 걸어놨어요. 우리가 도움을 청할 만한 인간적인 백한테는 다 죄를 뿌려놨어. 훔치고 갈 틈이 없어요. 앞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이용만 당하다가 끝낼 것인가? 그러나 이런 답답하고 힘든 위기의 순간에, 악한 자들의 음모에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이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시편 55편 1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출근하면서 꼭 암송하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의인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저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여 주옵소서. 본문을 얼핏 보면 야곱이 가축대를 다루는 재주가 비상해서 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야곱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었어요. 야곱 자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훗날 이 아내들한테 이 기적을 그렇게 설명해 주죠. 창세기 31장 9절 12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이 넘치도록 상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이 행하는 그 모든 야곱을 죽이려는 그 교활한 그 음모를 다 보고 계셨어요. 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보고 내가 그 음모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노라. 내가 그 음모를 엎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 때 오십니다. 개입하십니다. 불리한 계약 조건인데도 야곱은 라반의 음모를 뚫고 성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압박하고 들어오는 그 사특한 무리들의 교활한 음모와 악성 루머와 그런 거짓된 계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을 상대로 그런 계책을 썼더라 먹혔겠지만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비록 야곱의 이 계책이 비과학적인 방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나타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라반같이 교활한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악한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의 공고함을 풍요함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요함을 라반 같은 사악한 인간이 결코 뒤엎지 못합니다. 시편 2장 1절 4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려고 세상의 파워풀한 사람들, 군왕들과 관원들이 온갖 모의를 다 꾸몄지만 하나님이 어른이 아이들 보듯이 막 웃으셨어요. 비웃으셨어요. 헛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자들의 비밀회의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한순간에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지키십니다. 야곱이 인생이 그렇게 됐어요. 라반의 그 비열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번창합니다. 특히 라반이 머리 쓴 게 이게 좌충수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라반이 그 조그만 품삯도 안 주려고 얼룩무늬와 점 있는 양과 염소들을 미리 골라갖고 3일 거리를 뛰고 자기 아들들로 하여금 그 양떼를 치게 했다고. 그래서 야곱의 흰 양떼랑 교미하지 못하게 해서 혹시라도 얼룩진 새끼들이 나는 찬스를 막아버렸는데 이로 인해서 라반이 뭘 몰랐냐면 야곱이 양떼가 3일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야곱이 재산을 증식시키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야곱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손자병법에 보면 위험한 적일수록 가까이 두고 살펴보라고 했는데 라반이 기본적인 병법도 몰라가지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자충수를 둬버렸어. 덕분에 야곱은 라반의 시야에서 벗어난 채 이 완벽한 공작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둘째, 라반은 자기 아들들이 얼마나 무능력한 인간들인지 몰랐어요. 야곱이 양떼를 번창시키니까 지 아들들도 시키면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처럼 성실하고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아버지 꼭 닮아가지고 욕심과 질투밖에 모르는 인간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양떼를 관리했으니 이 양떼들이 잘 번창할 리가 있어요? 라반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야곱한테 모든 양떼를 다 맡기고 키우게 했어야 했어요. 그러면 라반의 양떼도 번창하고 거기서 야곱의 품삯을 주고도 라반의 재산이 커졌을 텐데 이 라반이 소탐대질한 거죠. 욕심이 많아가지고 야곱한테 그 임금 안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었습니다. 라반의 무능력한 아들들이 키운 얼룩무늬 양들과 염소들은 야곱이 키운 양떼들처럼 번창하지도 못했고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기름 부으신 자에게 오기 때문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이 맡아 키운 흰 양과 염소들 중에서 얼룩무늬 새끼들만 자기가 재산으로 킵하고 흰 양과 염소들은 다시 다
삼촌한테 리턴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건강하고 튼튼한 흰양들만 아까 말한 특별한 방법으로 교미를 시켜서 자꾸 자기 재산으로 만들었습니다. 1년에 2번씩 새끼를 낳았으니까 100마리로 시작했으면 200마리씩 낳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얼룩무늬 양들과 염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6년 지나니까 수천 마리가 야곱의 재산이 된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게다가 라반의 재산으로 남은 흰 양들과 염소들은 또 굉장히 병약한 애들 뿐이에요. 그냥 양 병원에 주로 입원해야 될 그런 애들인데, 야곱의 재산으로 된 얼룩말이 양들과 염소들은 얘들은 그냥 양 올림픽에 나가야 될 정도로 그냥 건강하고 실한 놈들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6년 반 뒤에 다 야 모여봐. 그리고 야곱의 품삯을 하려고 보니까 막 라반이 기가 질린 거예요. 툭 건드리면 쓰러질 병약한 것들만 자기 거고 튼튼한 양들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다 야곱의 것이 된 거예요. 라반의 욕심이 이 화를 부른 것입니다. 라반의 욕심을 야곱이 역이용해서 반격한 거예요. 43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것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큰 부자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렇게 돈 벌려고 교활한 술책을 부린 사람은 라반인데 성공하는 사람은 결국 라반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다른 사람의 가슴에 한을 심으면서 여러분 부자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기적 같은 반전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늘 함께 하셨어요.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코너로 몰아넣으면 넣을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고 나와요. 라반은 온갖 계책을 다 동원해서 야곱을 압박했지만 야곱은 기적같이 살아나고 번창했습니다.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온갖 흉계로 몰아넣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부활의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라반과의 관계에서 점점 깊어지는 불신,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면서 라반과 같이 살기 어려워진 이런 모든 정황은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죠. 아마 라반이 착하고 좋은 보스였다면 야곱은 거기 안 착하고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더 이상 괴로워서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도 우연은 없거든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게 그곳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의 땅으로 여러분을 옮기시는 과정이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대하면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이 외침은 사실 고통스럽고 복잡한 현실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6년이라는 세월을 더 기다리게 하시면서 라반의 욕심을 역이용해서 야곱의 재산을 크게 증식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야곱의 가문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의 인생을 꽉 잡고 섭리하십니다. 그의 인생이 소용돌이처럼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이라는 배의 조타수를 딱 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용돌이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잡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파도가 여러분 주위에서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떤 라반 같은 사악한 인간이 여러분을 압박한다 할지라도 패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레벨에 가 있을 것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반드시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의 앞에서 야곱의 재산을 크게 번창케 하신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이 넘치도록, 네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라반의 사악한 계략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 소용돌이치는 어려움이 있어도,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